샬롬,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편에 나타난 주된 내용은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과 둘째, 자신에게 많은 슬픔과 고난을 내리셨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내리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슬픔과 고난이 자신의 범죄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애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를 끝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극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지은 시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죄과를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눈물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사람은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분해서도 울고 아파서도 웁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눈물 가운데 영혼 때문에 우는 일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눈물이 많다는 것은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눈물의 사람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현재 겪는 극심한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절에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하는 것은 다윗이 깊은 병이 들어 기력이 소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무서운 질병과 대적들의 저주로 인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뼈가 떨리오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영혼도 심히 떨린다고 합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4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은 어떠한 육신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만일 죽게 된다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곧 여호와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눈물은 고통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흘리는 회한의 눈물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으며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를 울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로 운 것을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눈이 쇠하여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울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눈은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120세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에서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할 정도가 되었고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서도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는 마침내 연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확신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에 대한 사죄를 응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셨음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8절에서 이미 기도 응답을 확신했던 다윗은 9절에서 다시 기도 응답의 확신을 2번이나 반복해 언급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앞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원수들이 심히 떨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아오신 후에는
그를 비방하던 모든 원수들이 떨게 됨으로써 이제는 떨게 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다윗을 정죄하면서 저주하던 대적들은 그가 죽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회복된 것을 보고 깊은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대적들이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부터 떠나시면 대적들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즉 인생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뮬러가 대답했습니다. 저곳에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빌려 쓸 수 있는 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찾느라 이리저리 살피는 사람에게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문이 보이십니까? 뮬러는 집안의 한 문을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적힌 팻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뮬러의 기도실이었습니다. 뮬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150일의 기도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이 표제어의 본시 기자와 시의 성격, 그리고 저작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시들과는 달리 인도자나 악기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요온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비틀거리다, 빗나가다, 잘못하다 등을 뜻하는 샤가에서 파생된 말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단 한 번 등장하기에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가요온이란 이 시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로 강한 감정과 긴박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표제어에 등장하는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다른 언급이 없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던 자들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구스라는 뜻이 검다라는 뜻으로 볼 때 에디오피아 지역의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베냐민 지파에 받아들여졌던 사울의 한 신복이라고 보기도 하고 에디오피아인처럼 다윗에게 야만적인 태도를 지녔던 자로서 사울과 다윗을 이간시키던 사울의 측근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구스 곧 검다라는 뜻에서 볼 때 심령이 검은 악독한 자를 상징하여 실제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여 죽게 하려 하던 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며 민족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다윗에게서 자주 보이는데요.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먼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곧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면서 실제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이 사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경각에 달렸다고 호소하며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이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시급히 요청했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친한 자라고 하면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요나단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에게 배반하는 악을 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실함으로 대했다고 호소합니다. 또 원수일지라도 악을 행치 않고 무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는 이것들이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대적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셀라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의 살랄에서 파생된 명사로 시편에서 7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일종의 음악용어로서 노래의 화음을 더 높이기 위해 내는 높은 음성을 말합니다. 이 시에서 셀라라고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정에 항고하고 있는 엄숙한 장면이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새로운 호소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다윗이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당시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공격용 무기인 칼뿐 아니라 방어용 무기인 방패까지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의 방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대적들을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셔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이 어떤지 14절이 보여줍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아멘. 악인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하듯이 그들 역시 죄를 오래도록 품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들을 밖으로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이 따르듯이 악인들로부터 나오는 죄악의 결과 역시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심판의 형벌로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즉 악인들의 남을 해치려는 헛된 노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동적인 의미로서의 의를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 때문인데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만 의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 오셨으며 우리의 의가 되신 분입니다.
자기 무덤을 판 염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말과 염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무거운 짐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게 실어 나르는 말을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염소가 말을 해치려고 말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항상 너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는데 너는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니? 내게 한 가지 묘안이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렴. 짐을 싣고 가다가 자꾸 넘어져 봐. 그러면 주인은 내가 약해진 줄 알고 내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말은 염소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의 건강이 걱정되어 말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말을 살핀 후 의사는 이렇게 말했지요. 말의 기력이 너무 약해 있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속히 나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염소를 잡았습니다.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는 결국 그 계략에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악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혹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7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의 메아리인 듯한 내용 때문에 흔히 창조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광대한 우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응시하는 동시에 모래알보다 더 작은 자신의 왜소함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왜소함이나 인생 무상을 느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토록 보잘것없는 자신을 창조와 구속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벅차오르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시의 기자가 다윗이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요. 깃딧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혹자는 경쾌한 소리를 내는 악기나 경쾌한 선율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혹자는 수금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 혹자는 어떤 축제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며, 혹자는 70인역 번역처럼 포도주를 짜는 틀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 포도 수확을 마치고 축제의 기쁨을 노래할 때 사용한 어떤 악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블레셋에서 사용된 악기나 행진곡이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어떤 악기의 이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대부분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 되심을 계시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특히 우리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에서 보통 나의 주라고 개인적인 친밀감을 갖고 부르던 것과 비교됩니다. 그러므로 본 시는 다윗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근원과 존재의 목적 등에 대해 묵상하면서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을 대표해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작품으로서 무한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젖먹이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은 비록 가장 미약한 젖먹이로 태어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여기서는 하늘과 그 하늘에 빛나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여기서 태양이 빠진 것은 본 시가 밤에 지어졌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목동 생활을 통해 밤하늘을 자세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비한 우주의 모습에 경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동시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가졌을지도 모를 자그마한 교만한 마음까지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광활한 우주 공간과 거기 빛나는 천체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이는 인간 존재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질문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돌보시냐고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찾아오신다는 고백입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큰 비중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기서 인간을 왕에 비유한 것은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이 임명받았음을 의미합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7절, 8절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육지에 사는 모든 네 발 달린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과 바다 및 민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것들의 생명을 취하게 하심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음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했던 다윗은 마지막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손으로 창조하신 분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이 유한하고 덧없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분이신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 학업을 모두 끝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국내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으로 나가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학생은 자신의 담당 교수를 찾아가 상담하였고 교수는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올바른 선택이 될 걸세.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주님, 새해입니다. 올 한 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시편 9편의 시는 감사와 호소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난날의 구원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구원에도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인은 다윗이고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문나벤에 맞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혹자는 아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시를 인도자가 곡조에 맞추어 부른 노래가 됩니다.
혹자는 시편 46편에 나오는 알라못과 동일한 단어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의 음성과 같이 고음으로 부른 노래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아들에게 쓴 시를 인도자가 고음으로 부르게 곡조를 붙여 만든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시를 연주하도록 어떤 특정한 음조를 가리키는 것 외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전심으로라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헌신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에서 기이한 일은 성경에서 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곧 그가 이방의 군대와 싸워 크게 승리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표징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지존하신의 히브리어는 최고로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비교를 통해 더 높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다윗이 주의 이름을 찬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주 앞에서라는 표현은 원수들의 멸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간섭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곧 원수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원수들이 침략하여 다윗을 공격하였으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하고 허겁지겁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패배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았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세상에 사는 만민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며 압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가 구원을 호소할 때마다 항상 응답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큰 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산성과 같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간청을 드리고 있으며 자신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간청을 드리며 시를 맺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일들을 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재 다시 옛날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사망의 문이라고 한 것은 고대인들이 당시 사망의 세계인 음부를 문과 빗장이 있고 내부에는 무기 창고가 있는 요새화된 도시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와 대비되게 14절에서는 딸 시온의 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시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반영한 것인데요.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 개의 성문들을 말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매매하기도 하고 재판이나 공적인 선포를 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받은 이후 공개적으로 이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16절에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올무를 쳐놓은 악인이 오히려 그 올가미에 걸려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시절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일가족과 함께 몰살당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즉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통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곡을 붙이면 바로 찬양이 되는 시들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카놀 산도스는 60세 때 파산을 당했습니다. 거액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했지요. 그러던 중 산도스는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얼마 동안 걷다 보니 어디선가 애절하게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은 한 교회에서 들려왔습니다. 산도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 나이든 부인이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산도스는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고 자신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새 출발을 향한 소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산토스는 자본금이 전혀 없었기에 쓰레기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거기서 번 돈으로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이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고 산도스 치킨으로 알려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도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시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듯 따라 읽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10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편의 시는 앞에 9편과 표현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9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 간구로 끝나고 본 시는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땅 아래 짓밟히는 듯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절박한 탄식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진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두 시가 합하여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본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애가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던 자의 탄식 소리입니다. 멀리 서시며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셔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고 방관하시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의해 핍박당하는 가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지 않으심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약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며 약한 자를 핍박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련한 이들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형벌도 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에 더욱더 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들이 자기 꾀에 빠져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아멘. 하나님이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심판까지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마음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아멘. 8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들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잔인하게 의인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당하는 의인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묘사합니다. 마치 악인들이 숲속의 강도나 사자, 그리고 짐승을 잡는 사냥꾼과 같이 의인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시의 후반부로 이제까지 악인에 대해 고발하던 어조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청합니다. 의로운 자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달라고 청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악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달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악인의 팔이란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세상적인 권세와 그들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팔을 꺾어달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없애달라는 것이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악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뿌리 뽑아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여기서 겸손한 자는 앞에서 가련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로 실제로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운 자, 가난한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 등으로 표현된 악인에 의해 고통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자가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은
그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는 무슨 뜻일까요? 혹자는 이를 마음을 안정되게 하다, 용기를 주다, 담대하게 하다, 편하게 하다 등의 뜻이라고 합니다. 즉 악한 자가 사라졌으므로 겸손한 자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는 이 표현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먼저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생각을 확고히 하도록 감동케 하신 후에 화평의 답을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신앙으로 안정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구원의 요청을 언제나 듣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확고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소원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이 악인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킬 심판의 때를 준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초월자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고 싶은 것이지요. 사실은 기도가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방법이지만 사람들은 늘 늦게 깨닫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연줄과 능력을 동원하다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우매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의 악행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올곧게 하려고 노력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며 겸손한 자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겸손한 예배가 되고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